욕심이 잉태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방 땅에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한 소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시리아 사람 즉 아람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약성경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또 땅끝까지로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12 제자들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보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주의적, 즉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강하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부분은 꺼려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큰 보자기를 내려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을 그 보자기에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또 예수님은 소리를 내서 그에게 듣게 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자그마치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앞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라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동안 자기는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나도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이곳에 왔느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방의 최초 구원받는 고넬료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의 지금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벌써부터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나병에서 완치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아무런 선물도 남기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향해 가야만 한 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5장 16절 17절에 엘리사 선생님께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왕으로부터 함께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예문을 드리라. 우리 5장 5절 보았지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았으니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생님은 이런 물질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이방인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기에 할렐루야, 이 모든 걸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는 본문 20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에 엘리사 선생님에겐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선지생도도 많았지요. 6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러니 지금 엘리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선지생도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6장의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쫓아다니던 이제는 선지생도들이 많아졌고 있는 곳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넓히려고 그들이 집을 지려고 하는데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을 우리에게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생은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나무를 할 도끼조차도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끼도 뭐 한 거예요? 빌려오게 된 거예요. 빌려온 게. 그러니 선지생들을 따라 엘리사를 따라가는 이 선지생들이 많았죠. 좁아서 넓혀야 되는데 그 넓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나무를 해야 될 이 연장도 없어서 빌려오는 이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옆에서 수종을 듣는 이 종은 이와 같은 환경에 이와 같은 모습에 지금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이 재물을 엘리사 선생님이 받았으면 이런 환경이 좀 나아질 텐데 받지 않고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내가 빨리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조금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이 환경에 좀 보탬을 하고 선지생도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선생님을 따르고 배울 수 있도록 섬기는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2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로 받으리라,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처음에 지금 게하시는 좋은 의도였고 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욕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 게하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이 문제냐면 20절에 보면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지금 뭐예요? 엘리사 선생님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욕심의 시작은 자기 스스로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1인칭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이런 어떠한 명분은 있지만 결론은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지금 전에 어저께 수요일 날도 나아만이 10일 전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문둥병을,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에 내 생각인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나와서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해 주기를 원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원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요단강이라면 차라리 우리 동네에도 그거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는 거지요. 다메섹 강이 있고 아바나와 바르발, 이것은 이스라엘 어떤 강보다도 더 깨끗하지 않느냐? 섭섭한 거예요. 내가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이렇게라고 처방전을 주는, 이게 그래서 화를 냈다고. 그리고 다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근데 그의 종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장군이시여, 주인이시여,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선지자님이 축복해줬다면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요단강에 7번 쓱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면 믿져야 뭔지 아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갑시다. 또 맞거든 그 말이. 그래서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했더라? 어린아이와 같이 나병이 모든 게 치유되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찬양하며 예물을 감사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럴 때 지금 게하시가 스스로 또 생각하게, 이 5장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종과 이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가 하는 것, 이걸 지금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게하시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할 때 지금 나아만 장군이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은 10달란트 정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얼마를 요구하냐면, 자, 21절 5장.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샬롬 하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자, 게하시가 지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출발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생각에 욕심이 조금씩 더해지고 잉태하기 시작하면 거짓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타락의 시작은 처음부터 나쁜 짓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지금 게하시도 선한 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22절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긴 뭘 보내요? 지금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간 거지요. 그리고 또 에브람 청년 2 청년을 에브람 산지로부터 내게로 와서 당신이 그들에게 나름대로 그는 은 1달란트와 옷 10벌을 가지고 왔는데 2벌만 주십시오.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었는지 10달란트 다 가져온 걸 주고 가세요 하지 않고 1달란트와 옷은 10벌을 했는데 2명이 와서 2 청년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2벌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뭐가?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거짓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바꾸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처음에 이 게하시아의 출발 생각은 너무나도 예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선지생도들 너무 많아서 장소도 좁고 또한 그걸 확장하려고 했더니 돈도 재물도 연장도 없어서 빌려온 거예요. 뭐 다음 시간 보겠지만 빌려온 도끼도 나무로 하다가 잊어버려요. 자그마한 연못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금도끼가 은도끼냐, 은도끼가 내가 여기에서 아마 차가 났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금도끼, 은도끼가 내 것이냐 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게하시가 생각할 땐 누구든 이거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우리 선지자 선생님이 보냈다. 그리고 2 청년을 보내서 이렇게 내게 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물건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면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딱 해서 그걸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 23절에 나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두매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1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강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름대로 게하시는 양심이 있어서 1달란트만 선생님이 주라고 했어요. 그것만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만은 아니라고, 나는 이거 다 가져온 걸 선생님께 다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만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2달란트. 여러분 게하시 입장에서 이 상황에 보면 강권해서 계속 2달란트 1달란트 했는데 2달란트 가져가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2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게하시를 최소한 제가 좀 높여주려고 해요. 근데 1달란트를 요구했다가 나하만이 2달란트를 받았게 보니까, 여러분 2달란트는 지금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일하는 한 하루의 품삯, 그걸 계산하면 1달란트는 거의 300일이면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약 3억에서 4억 정도의 가치예요. 1달란트가.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3억 4억은 갑자기 지금 3억을 요구했는데 6억에서 7억 정도를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게하시가 여기에 또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의도가 좋았어요. 나름대로 선지 생도들의 어려움을, 환경을 넓히는 데 쓰려고, 그래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하만이 더 강권해서 1달란트가 뭡니까? 전 10달란트 드리려고 했는데 1달란트 하지 말고 2달란트 가지십시오. 그래서 2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욕심이 생기는지라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가는데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뭐 했더라? 감추었대요. 와, 이제 언덕에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자기들이 선지생들이 거하고 하는 이 장소가 언덕 넘으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불러서 내가 이렇게 2달란트를 받아서 우리 이 지역을 넓히고 뭐고 할 수 있는 이걸 내가 했어. 차라리 자랑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큰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집에 감춘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게하시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바로 엘리사 선생님을 따라 다니며 훈련받는 선지생도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들의 좁은 형편들을 좀 넓히고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선지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려고 나하만을 쫓아갔고 나하만에 가서 1달란트 옷 2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한 거예요? 나하만이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줘버린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지생도들의 하는 곳에, 집 지은 곳에 2달란트가 됐든 3달란트를 줬든 4달란트를 줬든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기에 내놓으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감추어 버린 거예요. 성경은 잠시 두었다라고 쓰지 않아요. 감추었다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게하시는 이제 욕심이 잉태하면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지금 신학교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이 엘리사 선생님의 스승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살림을 하다 보니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병을 치료받았으니 감사의 표를 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이 재물은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큰 돈을 갖기 시작하니까 드리기가 아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 당했고 우리도 불순종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넘어졌던 게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다닐 때까지는 얼마나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10의 1조도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청년 때 고3 지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직장 다니기 시작하고 이럴 때부터 슬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어저께 수능이 끝났지만 이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봐서 지금 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 들어가 보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 봐봐요. 수연이하고도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오늘 아침이네요. 밥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물론 대학을 갔고 졸업을 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삶을 사는 이 모습에 보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지금의 이만큼은 충분히 사는데, 물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사명들을 게을리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충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해도 지금의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못 들어갈 것 같고 남들한테 뒤처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이 고3이라는 것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니까요. 두 번째 이제는 또 뭐가 옵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장학금 받아야 되는, 이게 또 등록금과 이 공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뭐 기숙사 들어가고 뭐 한다고 또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 두려움이. 근데 졸업해서 또 직장 다닌 그런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좋은 취업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즐겨.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해. 그러면서 해도 늦지 않고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두렵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졸업해서 취업도 못 할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남들 막 공부해야 된다는 거 막 이것 때문에 지금의 삶의 엄마 아빠와 식사 한 번, 여행 한 번 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하나 드리러 가는 이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졸업해서 취업한 사람이 생각해서 돌아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지금의 삶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과 이런 걸 다 젊은 날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나아가 이제 뭐예요? 졸업하고 이제는 취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와, 부모님께 용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받던 이것이 이제는 100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갖기 시작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만 해도 11조 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직장을 주었는데 직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수입을 받기 시작하니까 큰 돈인 거야. 2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니 이거면은 한 달 쓰고도 남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200만 원을 벌게 해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20만 원을 10,000원 드리던 2만 원 드리던 그 생각에 20만 원 10배를 드리려니까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했던 사람이 돌아보면 아유 그거 안 드리고 쓴다고 풍요롭지도 않고 또 안 드리고 그렇게 썼다고서 내가 여유 있게 산 것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섬길 걸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내가 안 드리고 썬다고 그래서 더 풍요로운 삶도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그때 더 그냥 섬기고 더 섬길 걸 또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돈도 큰 돈이었고 그 돈 드리면 아까웠거든. 근데 이제 조금 내가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절기 때마다 더 특별하게 준비해서 헌금 드리고 섬길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자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것이 욕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딱 그래 주의 성수하라 그랬지 그래 소득의 11조 그래 헌신해야지. 근데 또 뭐예요? 자기 생각 스스로 하는 사람은 인터넷 검색하니까 어디는 또 11조를 안 한다는 거네. 어디는 주의 성수 안 하고 토요일 날 드린다네. 어디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청년들은 나오지도 않는다네. 물론 그런 교회가 그런 청년이 그런 성도가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됐는가를 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느냐를 봐야지요. 근데 뭐예요? 인터넷에. 그리고 그들이 과연 모든 교회를 대표하냐 이거지요. 몇몇 교회가 몇몇 청년들이 몇몇 성도들이 그러겠지요. 근데 자기 합리화 시킬 때는 뭐예요? 그 몇몇 청년이 수요일 날 금요일 안 나오고 주일만 성수하고도 잘 됐대. 모든 청년이 그런 것처럼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몇몇 청년은 정말로 새벽 제단 쌓고 수요일 금요일도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사는 청년들이 있더래. 왜 그들은 못 보냐 이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에 대한 어떤 명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아니라 누구는 그렇게 한다더래.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의 인생을 쫓아가고 따라가야지요. 근데 조금 더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근데 나는 그건 또 하기는 싫은 거야. 참 희한하지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욕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이 변질되는 거에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게하시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일을 선지자한테 스승한테 이야기하고 했어야죠. 선생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가 헌신하려고 했고 드리려고 했는 건데 지금 선지 생도들이 있는 머무는 처소도 좁고 이것도 확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만큼 그의 헌신을 섬김을 받으시지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의도는 뭐예요?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포장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고 하는 명분을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는 사자와 함께 삼킬 자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다른 애들은, 다른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11조도 이렇게 안 하고 뭐 한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형편이 낮고 스스로 해결하는 교회들, 여러분 헌금 드리라고 강조도 안 해요. 왜?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게 없어도 되니까. 되는데도 요구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 감사의 표현은 맞아요.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말 헌금도 어떻게 보면 자원화해서 드리는 것들이에요. 11조 외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정말 10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아냐?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아냐?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를 드려라.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기 때문에 9개는 그럼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9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또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천한 것에, 필요한 것에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유흥해서 정말로 술 먹고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쓴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9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도 또 잘못 생각해. 하나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는 졸업을 하고 취업하고 사회생활 나갈 때 이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계에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젠 좀 나아가 가정을 갖고 이젠 부부생활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는 건 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릴 게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는 하나 둘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둘 이제는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 달란트 하나 받아서 헌신하고 했는데 2달란트 강권해서 주어버리네? 갑자기 커진 거예요. 게하시에게는 이게 감당 못한 그래서 숨긴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선한 의도이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선지생도들의 형편을 나아는 곳에 쓰이려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25절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아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욕심이 잉태하면 그 욕심이 완전 거짓되며 자기 합리화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 엘리사 선생은 몰랐겠어요? 그 전에 기름 떨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기에도 기름을 부었게 만들어서 빈 그릇 준비해 놓은 만큼 기름을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줬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나만의 나병을 문둥병을 치유해 줬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지금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가 갔다 온 거 엘리사는 다 아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강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한 주간에 어떻게 사는 거 다 알아요. 오늘도 우리는 게하시처럼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상황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그는 또 상황이 그렇게 오면 또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더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들으지 못한 건 들으지 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지 못한 건 못한 거고, 죄를 범한 건 범한 거고, 인정하면 여러분 그거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줘 팹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신앙은 뭐예요? 다시는 그와 같이 또 죄를 범하지 않을게끔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점점 더 믿음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그 반대 뭐예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게하시가 그렇게 한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너 왜 숨겼어가 아니라 어디 갔다 왔냐? 이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선지자님, 제가 선지자님이 이렇게 받은 거를, 안 받은 거를 돌려보냈기에 아까워서 내가 숨길, 이게 아니라 선지생도가 이렇게 많아지고 뭐하고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고 유지할 형편은 안 되고, 여러분 게하시로서 선지자의 종으로서 섬겼으니 얼마나 지금 상황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 있는 걸 엘리사 선생님보다는 이 게하시가 더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얼마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생님 뭐 하겠어요? 너희 당장 갖다 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랬냐, 우리 하나님께 그럼 감사하고 그것을 그럼 이렇게 쓰도록 하자. 여러분, 그것을 지금 쓴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선생님이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또 쓰고 안 쓰고가 지금 성경적으로 옳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돌려보낸 걸 게하시아가 자기 생각대로 선생님이 보냈다고 해서 나아만한테 거짓말하고, 한 달란트 요구했는데 2달란트 주니 그것이 많아서 자기 욕심에 지금 자기 집에 감춰놓은 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디 갔다 왔느냐? 이건 기회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좁아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탁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명분, 자기 합리,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뭐예요? 나만 장군이 내릴 때 내 생각,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 선생님은 게하시가 돈 받아온 거 다 알아요. 근데 뭘요? 그가 수레에서 내릴 때 순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이런 찔림이 없었느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게하시아가 순간 나아만한테 찾아가서 이래도 되나? 오늘 우리가 때로는 주의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좀 못 드리고 때로는 뭐 할 때, 처음에 할 때는요, 마음에 움찔하는 게 있어요. 이거 빠져도 되나? 이거 이래도 되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한두 번, 세 번 빠지고 안 지키고 안 드리기 시작하면, 무뎌지면 이제는 뭐 그런 음성도 안 들리죠. 지금 게하시는 처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순간에 그렇게 하면서 순간 찔리지 않았느냐. 그 단어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 다시 20 20절 20절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생각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야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기에서 나아만에게 찔린 단어는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은 찔렸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수원 우리 교회에 세례받은 사람인데, 즉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 그 순간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괜찮아. 야, 다른 사람 목사님 아들도 야 교회 안 가. 야, 다른 사람 집사님 장로님도 온전한 11조 안 해. 야, 봐라, 누구도 장로님도 누구도 야 주일에 빠지잖아. 오늘도 정말로 주일 성수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의 아들도 그러지 않네? 장로님도 빠지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집사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장로님의 아들, 딸들인데 반면에 열심히 찬양 사역도 하고 미션 스쿨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의 아들들도 장로님의 아들, 딸들도 또 있을 텐데 그들은 보이지 않고 제 집사님의 아들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까불고 다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특징이에요. 이게 자기 합리화, 자기 명분화 시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게하시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 순간 찔렸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게하시야야. 근데 지금 어느 때인데 뇌물을 돈을 받느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야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에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야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 질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야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목회자가 오늘도 아무개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럼 그냥 인정하면 돼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게하시 같은 마음은 뭐예요? 그 전에 나의 잘못하고 뭐 한 거를 합리화시킨 거. 어쩔 수 없다고. 부득불, 환경이, 코로나가.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그랬다면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일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정말로 지난주에도 유정이가 토요일 날 임용고시 보는 날에 임용고시를 토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찬양 인도라는 거. 목사님은 마음에 그렇게 해서 목사님 내일 시험이라 정말 중요한 거거든.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이거 안 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음에도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번은 찬양 리더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드네. 와, 근데 4시 되고 5시 되고 6시 돼가는데도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짜자잔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줄 거예요. 정말 합격의 영광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설령 합격이 안 되고 안 돼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안 하고선 시험 봤더니 합격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사명 감당 안 해도 잘 되네? 맞아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두 번은 잘 될 줄 모르지만 정말 중요할 때 그때 역시도 내일 중요한 일이기에 주의를 범하고 가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한 번에 그동안에 싸우는 걸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살았기에 내일 잘 설령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기에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잘 되고,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막 부자 되고, 뭐 했기 때문에 11조 잘 드렸기 때문에 막 대박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여 재물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도 주의 일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께 묻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거 맞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고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부자와 성공해 주시고 합격시켜 주셔서가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아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잘 돼서 안 돼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내일 시험이 있든 뭐 중요한 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오든 내일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만 있다면.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 안 나온 거 당연 이렇게 가니까 자꾸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왜? 안 나온 거 그 자체의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짝하며 놀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한 번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는 이랬고 했고 괜찮더라 뭐였더라 한 사람 뭐예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 알았어 갈게.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에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너희를 존귀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지금 너의 쉬는 곳, 친구만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부르질 때 하나님은 나를, 그 기도를 존귀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시고 복도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찬양단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누구도 물질 앞에, 유혹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도 여러분이 예배 몇 번 빠졌다고 11조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빠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거짓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합리화시키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게하시야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명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기회를 얻었어도 너 어디서 왔느냐, 이 기회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내는 나아만에서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야와 그의 자손들에게 임할 거라는 이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은 누구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불순종하고 세상의 것들과 함께 짝하고 어울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로서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지 못한 이 거짓됨이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게하시야처럼 결과를 난다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 들었으니 지난날의 모든 죄들,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기를 원하실 뿐이고, 지난날에 회개했던 모든 죄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하나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순간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난날에 그런 잘못된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합리화시켰던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속으로라도 하십시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시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주인처럼 행세했던,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게을리했던,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며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목회자로서
분을 참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며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신 아버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존귀 여기게 하여 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우리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지난날에 이 믿음이 없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아버지, 지난날에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알았사오매 이제는 아버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주신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40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목회를,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오늘도 군복무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주의 영광의 얼굴에 낯을 열어가사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시작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아버지, 주여, 그럼 오늘도 내 생각을 누르고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고,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학교 생활 공부 가운데, 또 코로나 또 확진 만화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또 백신 맞은 또 준우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붙잡아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백신 맞고 있는 사람들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또 여기저기에서 또 합격의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또 감사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아멘, 구원 주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까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여 불같이 말지어다. 내가 말씀으로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우리 시간 주여 몸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할지어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불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내가 열심히 해서 어린 양의 보이는 비로장으로 약한 막이 선탄 막이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욕심이 잉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한 식구를 공동모 중에 있는 우리 젊은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저기 좋은 소식들에게 기쁨과 감사한 소식들을 여기 해주시오. 합격의 소식들을 여기 하여 주시오. 아버지 백신을 접종하는 자들에게 부작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감독 하시는 도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합니다. 주여 이번 주일 아버지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려주시고 주여 놀라운 기적을 내가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내가여 주시고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시고 자명을 감당하는 우리 찬양단들 청년들을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이 늦게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내게 해주시오. 오늘도 피곤하고 있던 가운데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성령의 임할지어다. 주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같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길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여 싸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지 않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지난날의 내 생각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명분을 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해주심을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